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초대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이고 기적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이러한 기적이 있었지만 동시에 환난과 핍박도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우리 생각에 성령 충만하면 환난, 고난, 핍박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사형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보시면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쪽에는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낫고 또 수천 명이 회개를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또 한쪽을 보면은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도망 다니고 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폭넓게 이쪽 저쪽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쯤인가 많은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캐나다 토론토의 한인교회, 제일 큰 교회죠. 거기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몇 번 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어쨌든 이제 한인 교회 치고는 북한 선교를 그분같이 열심히 한 분이 없을 정도로 한 1-20년 정말 교회 온 힘을 기울여서 선교하고 물질로 돕고, 하여튼 그들 필요한 것들 의약품 돕고 수많은 일을 10수년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액수나 진정성이나 물품이나 방문 횟수나 하여튼 이런 걸 정말 북한 선교에 온 힘을 좀 쏟아부은 목사님인데, 한 3년 전이죠. 또 그때 이제 갔다가 간첩 혐의로 잡혀서 2년 몇 개월을 독방에 갇혀서 강제 노동하고 하여튼 감시당하고 매맞고 이런 일들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북한을 사랑하고 선교해서 교회 재정에 많은 것을, 또 본인이 하여튼 수십 번을 갔었어요. 그렇게 가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이제 누명을 쓰고 독방에 갇히고 강제 노동 당하고 매맞고 이런 일들이 2년여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여론이 일어나고 이제 편지들 쓰고 유엔 등등등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니까 북한도 이제 다 정치적인 계산이 있죠. 이제 또 총리가 또 하여튼 캐나다 총리가 직접 또 전화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풀려났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이제 자기 전용 비행기를 보내서 하여튼 이제 또 이제 사람들 보내서 이렇게 데려온 일이 있고, 지금 이제 자유해요. 한국에서도 그때 고난당한 것을 이제 간증한 설교를 여러 번 하셔서,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좀 검색해 보시면은 임현수 목사님이 자기 고생한 것, 깨달은 것, 간증하는 것 얼마든지 핸드폰 이렇게 좀 임현수 목사 치면 그런 동영상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풀려나서 하는 말이, 정말 내가 북한 사랑하는 것이 진짜였나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 이제 고난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죽을 고생했지만 지금 이제 와서는 또 진실하게
더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것 돕겠다 해서 또 그런 운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진심으로 했는데도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죽을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령 충만하다 할 때는 이게 좀 성경에서 이 양쪽을 형통한 복과 고난이라는 것도 그래도 함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12장에서 또 다른 장면이 소개가 되죠. 초대교회 환난과 핍박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죠. 본문에는 야고보 사도가 죽었다, 순교당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순교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의 순교로 기록이 됩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헬라파 그리스도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또 7 집사 중에 한 사람, 12 사도 중에 한 사람, 이 무게감이 조금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환난과 핍박이 초대교회 핵심부를 향해서 강타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 2절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다, 목을 쳐서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일을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요한은 형제죠. 또 베드로, 안드레도 형제고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3년간 같이 다니셨어요. 근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기도하시고 말씀 들려주신 일이 몇 번 있어요. 9명은 너희들은 저쪽에 있어라 하고 오지 마라 하고 요 세 사람만 특별하게 예수님이 데리고 가신 일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그 하나가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제자는 따라오지 말라고 딱 막아 놓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만 딱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 죽은 아이를 함께 기도하시고 일어나라 해서 이제 살리시는 일이 있죠. 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만 데리시고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의 변묘되는 그 엄청난 은혜를 세 사람만 보여주셨어요. 특별한 거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조금 더 가까이 데리고 가시고 깨어 기도해라, 나 위해 기도해다오 하고 세 제자만 또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보시면 종말에 대어서 요예언을 하시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여기 보면 이제 안드레까지 껴요. 네 사람이 껴요. 어쨌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은 야이로의 딸 살리실 때, 변화산 올라가실 때,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중요할 때 세 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갔을 정도로 핵심 멤버라는 거죠. 12명 중에 이제 또 반장 역할하는 핵심 멤버가 이 세 사람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막 시끌시끌하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첫 순교를 당해요. 그랬더니 민심을 보니까 유대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헤롯 왕 너무 잘했어요 하고 막 박수를 쳐요. 여론조사했더니 막 90% 막 올라가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게 야 이거 봐라, 야고보 죽이니까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시민이 너무 좋아하는구나, 여론조사가 좋구나 생각을 해서 그럼 이참에 아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죽이면은 여론조사 100% 나오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스데반의 순교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12제자의 핵심 멤버인 야고보가 죽었어요. 또 베드로도, 수제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며칠 있으면 6월절 지나고 죽이려고 옥에 가둬놓았어요. 이런 아주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야고보가 첫 순교자가 됐나? 그건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좀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은 이런 일은 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야고보 요한이, 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이 왕권에 앉으시면 우리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한 부탁을 여러 번 하게 되죠. 그걸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는 좌의정, 우의정 삼아주세요. 예수님 양옆에서 최고로 가까운 측근되게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시겠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그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이 야고보 요한은 정치적인 것을 생각하고, 이게 뭔가 좀 이제 생각이 다른 거죠. 어쨌든 예수님 돌아가시고 박해 시대에 오면서 성경을 보면 첫 순교자가 야고보가 돼요. 12제자 중에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자연사를 하죠. 천수를 다 누리고 죽은 사람이 야고보 형제 요한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돼요. 이것을 보면 또 이제 뭔가 좀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말에 뭐 성경도 그렇고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혀는 배의 키와 같다, 키가 움직이는 대로 배가 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생도 혀에서 말하는 대로 된다. 우리 인생 방향도 동쪽 가냐 서쪽 가냐 결정되는 것은 우리 혀가 말하는 대로 된다 라고 말하면서 혀를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말을 어떻게 해요? 혀를 어떻게 해요? 늘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단 물만 내라. 쓴 말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아주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인생이, 우리 아들, 딸이 부모가 말하는 대로 아들, 딸 인생이 된다. 내 인생이 내가 말하는 대로, 내 혀에서 말 나오는 대로 내 인생이 된다.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야고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도 생각하고 생각해서 믿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덕을 세우는 말을,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잡혀가서 옥에 있습니다. 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5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지금 뭐 이 사람들이 권력자가 아니니까, 왕이 하는 일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온 교회 교위들이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압니다.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요. 또 지금 긴 장마가 뭐 몇 주 계속되고, 오늘도 뭐 새벽에 엄청난 비가 오는데 여러분 또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하여튼 긴 또 장마 때문에 뭐 농촌에 있는 사람들 농사가 이렇게 엄청 힘들어지게 됐고요. 또 우리 일상생활도 엄청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그죠? 뭐 어떤 시골에 어려운 일도 많고 좀 답답한 일이 많은데, 우리가 좀 이 아침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고 또 우리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또 저 북녘 땅에 긍휼을 베푸셔서 또 우리 지도자들이 또 이런 것들을 보며 정말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양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바르게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